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요. 저도 뭐 고등학교 나왔을 거잖아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제가 다닐 당시에 이미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당시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는 명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고등학교만 해도 한 10대 개 이상 되는 학교가 참 많았는데, 그 학교들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학교가 좋은 학교냐 명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대학을 얼마나 보내느냐였어요. 그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 또 그 와중에서도 무슨 서울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좋은 대학들, 명문 대학들, 거기에 학생들 몇 명 보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끼리 입시철마다 만나면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니네 학교 서울대 몇 명 갔냐? 니네 학교 서울대 몇 명 갔냐? 이런 얘기를 아주 통상적으로 하고는 했습니다. 그게 이 학교가 좋은 학교냐 안 좋은 학교냐를, 어떤 학교가 더 우위에 있는 학교냐, 이런 거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요,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차별해서 대우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다 사랑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고요. 철저하게 성적으로 차별 대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애지간히 잘못했더라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성적이 나쁜 애들은 별거 아닌 것도 다 혼났어요. 아주 정확하게 차별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입시철이 다가오면요, 지금도 저희가 우리 자녀들 중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호명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입시철이 다가오면 이 수능 시험을 치르기 전에 수시로 시험을 치르기 전에 미리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뭐 1학기 말이나 벌써 대학에 미리 합격하는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너는 뭐 수시 합격했으니까 그냥 뭐 자율학습해, 이게 아니고요, 아예 학교 안 나오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 출석 처리해줬어요. 학교 나오지 마, 괜찮아, 대학 갔는데 뭐하러, 너 하고 싶은 거 해, 면허 따러 다니고 여행 다녀, 상관없어, 출결 처리 다 해줄게. 저희 학교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시 합격한 친구들은 정말로 그냥 여행 가고는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런 분위기가 학교 내에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대학을 진학하고 성적을 좋게 거두는 거, 그런 것에 목을 메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다른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더 우위에 있다, 더 좋은 학교다,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좋은 친구들,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은 마치 인생의 승리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인생의 패배자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약간 승리자 같은 그런 쪽에 속해 있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갔잖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그 와중에.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마치 성적이 아니면 어느 대학을 갔느냐, 그것이요 인생의 모든 것인 것 마냥 성적이 좋은 사람,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인 것과 같은 그런 학교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학생들도 성적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구나, 대학에 못 가면 나는 실패자인 거구나,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좋다고, 성적이 좋다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학교에서 배려해주는 특권들을 다 누렸던 그 친구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물론 다 달라요.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너 성공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뭐 특별할 거 없이 그냥 뭐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아주 어렵게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와중에 제일 성공한 친구는 마치 저인 것 같아요. 전 서산제일교회 목사니까요. 네. 뭐 그때는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갔다고,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내가 승리자라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그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는 않다. 지식이나 지혜나 뭐 학생 때는 성적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의 많고 적음이 평생토록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앞서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 지혜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따라오잖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인류 역사상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현자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요,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기록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어서 읊조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과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전혀 거침없이 아주 자유자재로 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뛰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지혜를 부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3절에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어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날 만큼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 지혜라는 것은 가치 있고 아주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 솔로몬이 이렇게 가치 있는 지혜를 누구보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그 지혜를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솔로몬은 인생의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뛰어난 솔로몬, 그 지혜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그 가치 있는 지혜가 가득하였던 그 솔로몬, 그러니 당신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나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솔로몬이 만약에 나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나는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니 내가 곧 인생의 승리자다. 그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은 딱히 반문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 지혜 자체가 우매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스스로도 자기가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의 많고 적음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14절과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다면서요. 그리고 그 지혜가 그렇게 가치 있다면서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지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너희 인생들아, 이 가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치 상식적일 것 같은데 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와서 정반대의 이야기, 지혜도 결국에는 헛되도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언정 그것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가로막는 절대적인 한계가, 지혜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우리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언정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매하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지혜로운 자보다 더 빨리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결국에 때가 이르면 죽음이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지혜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가 나에게 궁극적이며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결국에는 나에게 지혜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죽음이 다가올 테니까요. 다가올 테니까. 그토록 가치 있고 고상하게 여기던 지혜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지혜롭다고 인정받을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한 줌 티끌로 돌아가고 마는 그 절대적인 운명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는 결국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말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세상 지혜에 대해서 결국에는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 아래 속한 인간들에게는 그 어떠한 지혜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호간에 비교해갖고 내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내가 마치 이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매달리고 만족을 구하면서 정작 내가 추구해야 되는 그 영원한 기쁨,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그 영원한 행복을 내가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 그 무엇도 아무리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죽음 앞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상 모든 가치를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죽음을, 우리 인간을 억눌러버리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지혜가 우매함보다 낫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나다, 더 가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혜가 아무 의미 없어, 지혜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불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 이 세상의 승부에 인생을 거는 그런 덧없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솔로몬은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남들보다 뛰어나겠다고,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겠다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은 결국은 헛된 것이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주고 절대적인 기쁨을 가져다주고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삶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내 주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을 막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다 헛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만을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우리 주님을 도외시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헛된 것을 쫓지 말아라. 진정한 승리는 죽음까지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로하는 길뿐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는 결국은 헛되다,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기쁨,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를 위하여 세상 것들을 쫓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들을 쫓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만일 그리했다면 다시금 나의 발걸음을 되돌이켜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